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불의와 악이 영원히 승리할 수 없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사건으로 보고 서신서에서 해석으로 보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좀 다른 느낌, 그리고 그 피가 갖고 있는 그 우주적인 능력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 무력감을 느끼고 인생에서 좌절의 유혹을 느낄 때 이 승리의 약속,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또 주의 성령으로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불의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묵과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정의를 완성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 세세하게 강조하는 바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일들을 그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그 권세가 무엇으로 인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오는지를 그 어린 양의 피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어린 양은 흰 말을 타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권세의 주님이십니다. 흰 말을 타고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죠.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백마를 탄 분이 등장하는 환상을 봅니다. 고대 세계에서 보면 흰 말은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또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흰 말을 타고 개선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어날 일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떤 거짓도 어떤 위선도 숨길 수 없다라는 뜻이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완전히 그리고 모두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시작할 때 교회의 사자 되신 교회 주인 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7개 모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리고 그분에 대한 묘사 역시 불꽃 같은 눈이다라는 것이죠. 아시는 분이죠. 또한 머리에 쓰인 많은 관들이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왕권을 통합한 이 절대적인 권세,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뒤에도 나오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 우리 눈에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은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기뻐하고 그 십자가의 피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더 알아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이 보혈의 두 가지 의미를 보게 되죠. 첫 번째는 그 보혈은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보혈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보혈의 능력은 동시에 심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과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승리하는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능력, 이기는 분이 그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둠의 시대에 또 어둠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의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진실이 거짓에 덮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오래도록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승리의 병마를 타신 심판자이시고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실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하시며 충신과 진실과 공의로 이 땅에 완전한 정의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또 성도들이 모두는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르며 믿음을 지키려고 또 거룩함과 신실함을 인내로 끝까지 추구하는 것은 불안한 일이 아니라 완전한 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은 피 묻은 옷을 입으셨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죠. 이게 주님의 옷과 우리의 옷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 안에서 희고 거룩한 믿음과 거룩함의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믿음과 행실은 반드시 그 보상과 인정을 영원히 받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어린 양의 이 거룩한 권세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가진 심판의 권세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날이 올 때까지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아야지라고 우리 인생에 남은 인생의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 거룩하시고 완전한 권세로 공의의 심판을 실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또한 기억하는 것은 어린 양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검이라고 얘기하죠. 자,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는 세상의 칼이나 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본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그냥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고 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은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심판하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긍정적인 역할과 심판의 역할들을 함께하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정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왕도 어떤 제사장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의 양식이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고, 또 중요하게 한편으로는 마귀와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말씀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에 한 장 이상은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게 하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세상과 나와 죄와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되게 하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느끼는 자들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에 맞추어서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개개인적인 육신의 종말의 때는 점점 아주 빠르게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며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받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가 가까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성도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굉장히 장엄한 표현입니다. 이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중에 하나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언어, 찬양의 언어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왕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 모든 권세는 결국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많이 반영되는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그 영원한 나라의 왕권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 아니고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나라와 권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이름을, 이 칭호를 계시록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찬양과 고백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담대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결국 그가 이기실 것이고, 결국 그가 다스리실 것이고, 결국 그가 모든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괴로워할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씨름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모든 상황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옷과 다리에 쓰인 대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오직 만주의 주 되신 그 주님만을 섬기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군대로 살아가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어린 양, 마지막 적대자들을 심판하시는 최종적인 승리를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것은 최후의 영적 전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 즉 세상을 지배하던 악의 세력들이 백마를 탄 자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서 모이죠. 그리고 이들을 미혹하던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 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들은 표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던 세력이죠. 진리와 거짓의 최후 대결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팎에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과 이단 사상들이 존재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며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예수님 때부터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잘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최후의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라고 하기에 무서울 정도로 결과는 싱겁게 끝나게 되죠. 20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만왕의 왕 앞에서 그들의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거짓과 불의는 반드시 영원하고 완전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은 어린 양의 심판입니다. 어린 양의 군대는 위대하고 완전한 승리이지만 거짓과 불의의 세력은 비극적인 심판을 당합니다. 20절과 21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어린 양 예수님은 승리의 흰말을 타고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진실만이, 믿음과 정의와 진리가 최후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에서 불의를 마주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홀로라고 느끼지 마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되심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통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삶,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오늘도 인내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내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는 거하고 다르죠. 완전한 심판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심판을 마음에 두고 다시 한번 믿음과 거룩한 발걸음을 담대하게 오늘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